저 밖에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들고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빈자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주말이면 늘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요, 토요영화, 주말의 명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도 너무 좋아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죠.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해갖고 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신문에 TV 편성표가 있어갖고 그것을 보고 이번에는 뭘 하겠구나, 또 이번에는 뭘 하겠구나 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영화를 다운받아 보거나 케이블이나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되게 오래전에 좀 나이 많은 사람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주말만 되면은요, 기다렸습니다. 자, 토요 영화와 주말의 명화에 아주 단골적으로 나왔던 그런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10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10개. 10개는요,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죠.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표적을 보임으로써 마침내 출애굽을 하게 되죠. 막상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갔더니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낮과 밤으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뒤따라오는 이제 애굽의 병사들은요, 물이 모아지면서 수장되어 버리죠. 자,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 어디에도 어떠한 것도 인기척이란 없었습니다.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모세는 죽었다, 모세는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앙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찬양하게 됩니다. 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찬양하며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자,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니까는 정말 황당한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모세는요, 들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 돌판을요,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깨트려 버리죠. 그 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채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자, 너무 아깝고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그냥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언약의 중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대개 중개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과일이나 야채, 생선을 사고 싶을 때 중간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마트나 가까운 시장에 가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도 쉽게 편하고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들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중간 단계 상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물건이 비싸집니다. 게다가 이 중간 단계에서 상인들이 폭리를 취할 경우에는요, 그만큼 더 비싸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중간 단계 상인들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제가 한라봉이 먹고 싶습니다. 근데 이 한라봉을 사기 위해서 가까운 마트, 가까운 시장에 가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도 가는 티켓을 끊어야겠죠. 그다음에 그 티켓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갑니다. 근데 제주도에 가서도 고민이에요. 어느 집 한라봉이 맛있을까? 제주시의 한라봉이 맛있을까? 저기 서귀포에 있는 한라봉이 맛있을까?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가는데 말이도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 맛보고 그런 수고를 들여서야지만이 간신히 한라봉을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간신히 먹을 수 있지만은, 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최고일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 상인들의 폭리를 겪지 않고 필요한 물건을 발빠르게 또 신선하게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몇 단계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끌고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여기 낙원 아파트에서 이 교회까지 오는 그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 자, 아주 멀리 가깝게는 한 3일 며칠이 걸리고 멀게는 1년까지 걸렸던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 오랜 시간 먼 거리를 짐승을 끌고 가서, 자, 성전에서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이고 또 죄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그 모든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죠.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늘에 상달된 기도를요, 대제사장이 접수하고 하나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제 도장이 꽝 찍혀야지만이 그때야 비로소 죄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당사자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사나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셔갖고 네 죄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거꾸로 내려옵니다. 대제사장에게 전해지고 대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연결돼 갖고 당사자에게 가서 당신 이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윤허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인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시간도 오래 걸려요. 자, 이래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바로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간 단계를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핵심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언약이고 세 번째는 중보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모두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더 좋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더 좋은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도 약속은 있었고요. 이전에도 언약은 있었고요. 이전에도 중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판이 새롭게 짜여졌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좋은 약속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얼핏 보면은 이 약속과 언약이 같은 단어인 것처럼, 같은 뜻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완전 다른 의미의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을 구할 때 어떤 조건들을 따져볼 것입니다. 내가 집을 구하는데 이번에 집을 구할 때는 월세로 할 것인가, 전세로 할 것인가, 매매로 할 것인가, 자, 역세권인가,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가, 주변에 유흥상가가 없는가 따져볼 것이죠. 그래서 그 조건을 들고 길거리로 나갑니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한 건물을 정해요. 이 건물을 보면서 내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집 주인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 집 제가 거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인이 네, 가능합니다 까지가 바로 약속인 거예요. 약속. 자, 어떠한 실행 과정 없이 그저 정하는 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이란 무엇인가? 야, 아까 말했던 그 조건들을 들고 공인중개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담당하시는 분에게 그 조건을 내보이죠. 자, 나에게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는 여기에 맞는 집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담당하시는 분이 몇 가지 샘플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샘플 하나를 들고 집에 찾아가서 조건을 하나하나 비교하고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들지 않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이 마음에 들면요, 확정을 짓겠죠. 계약서를 쓸 겁니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치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약속과 언약 두 가지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공인중개사를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한 가지 더.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금을 치렀느냐, 치르지 않았느냐. 바로 그 차이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공인중개사의 역할, 그 공인중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이다. 약속이냐 언약이냐 그 차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중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떠한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늘의 모든 복을 전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단지 누가 소개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의의 조건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의의 조건이란 무엇입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로 가득한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노라. 다짐하고 각오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의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성립되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소개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 축복을 실현시켜 주시는 당사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계약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길, 축복 가득한 길을 허락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일체 수수료나 어떤 수고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그러고요,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바로 이 언약에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제시하면서 유일한 법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2장에 보시게 되면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앞에 앉혀놓고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 이르기를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하면서 4절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은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경험했던 산 증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들 솔로몬을 앞에 앉혀놓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기억해야 돼. 이것만은 꼭 반드시 지켜야 해 하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었다면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을 텐데,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서 이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 파라다이스가 되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속히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였지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고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산 결과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구원의 언약을 깨뜨렸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속담에 이르러 굴러온 호박을 발로 찼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복을 예비하셔갖고 바로 앞에 와 계셨는데 그것을 그냥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언약을 저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구약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시는데 이것은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긴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견딜 수 없는 기쁨, 견딜 수 없는 감동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도저히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예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속을 가득 채워지니까 죄가 추악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너무 싫어지고 그 죄를 피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는 순간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시편 1편 1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구약 율법과도 너무도 다른 새 언약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구약 율법은 아직 하나님도 잘 모르고 있는데 죄도 잘 모르고 있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화내시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에 불과했는데 그것 때문에 억지로 꽉꽉 누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려면 어마어마한 성령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보다 더 또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르기가 내려서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내 배를 배불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과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일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열매 가운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또 우리 충주제일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또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 언약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었던 첫 언약이었지만, 완전한 새 언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이들, 남녀노소, 가졌고 못 가졌고, 배웠고 못 배웠고를 떠나서 그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언약입니다. 잔잔한 물가에 돌 하나를 탁 던졌을 때 동심원을 잃으면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요, 자꾸 밖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간직한 채 이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있는 곳곳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걷는 걸음걸음마다 그 자리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을, 이 충주 땅을, 또 이 나라와 이 세대를 변화시켜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밖에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밖에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들고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빈자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워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충주제일교회 모든 자리가 가득가득 미워지고, 정말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정말 이 사이에도 보조의자도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예배를 다 같이 모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충주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옛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충주제일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지역사회에서 앞서가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이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 기도가 나의 간증,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